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이 시대에도 정말 좋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지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런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우리 가운데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작은 교회, 그리고 후발주자로 출발했던 이 골로새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교회에 대한 모본과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 같은 여러 복음서의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마지막 서신의 끝자락에는 항상 안부로 끝을 맺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지, 그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그들의 수고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서, 그가 정말 불멸의 기록을 말씀을 남겨놓은 로마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16장 전체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 특이하게도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식주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아침, 점심, 저녁 잘 된장찌개도 끓여내고 또 김치도 담아주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에 세세하게 꼼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써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의 특징적인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록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과 마지막 부탁과 함께 이제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으로 오늘 편지를 끝맺음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이러한 교회, 그리고 짤막한 서신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골로새서의 거의 4장 전체를 할애해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해 놓는 것으로 마지막 그의 모든 당부와 편지의 모든 서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며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며 특별히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대단히 중요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짜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남겨놓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가 한 가지 정말 빠뜨리지 않고 늘 관심을 갖고 기록하며 그의 사역에 있어서도 늘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일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열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동역하며 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함께 초청하는 것으로 이제 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 그리고 2019년도를 보내면서 2020년도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사람이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열렬히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자랑하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7절에 기록된 대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의료하려 하게 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9절에서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잊지 않은 것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너희에게 다 유익함이 있고 너희에게 특별한 사람이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 이들과 함께 동역하고 이들을 보내고 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나도 좋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들입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 서로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그 교회가 좋은 교회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특별하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보낸 것도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힘줘서 얘기됩니까? 아주 특별히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정말 특별한 교회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정말 우리 교회처럼 이 특별한 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기도 힘듭니다. 한 분 한 분 다 보면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 같아요. 이게 칭찬입니까? 아니면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특별한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재주도 있고 이런 삶의 영역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쓰셨고, 이런 모양으로도 쓰시고 이런 모양으로도 부르셨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냐면 자기와 동역했던 사람들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교회, 정말 또 사람들이 그 교회 좋다고 하는 교회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착 숨기고 그 교회는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대부분 두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좋고요, 장로님이 좋고요, 권사님이 좋고요, 또 나를 인도해 주신 구역장이 좋고 목자가 좋고, 뭐가 좋아요? 1차가 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에이, 그게 뭐가 좋아요? 또 제가 그러죠. 또 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교회 좋다는데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요, 교회 건물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우리는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 선교도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교회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이 좋다고 하는 교회에 훨씬 더 좀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런 프로그램이 좋고 뭐가 좋고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들이 좋은 교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저는 이 교회가 더 마음에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끊임없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오네시모.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그냥 일일이 다 살펴보고 뜯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무익한 사람이었고, 그는 도망자였고, 그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랑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정말 내가 그를 보낸다.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지 모른다. 이름도 이제 오네시모다 이렇게 바꾸어져서 그가 얼마나 유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가, 그는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이 좋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저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는 좋은 가정이요,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장로님 자랑, 권사님들 자랑, 구역장 자랑하는 이러한 교회, 저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쓰시고 정말 무엇인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제자들 교회도 2020년도에는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좋은 교회는 관계다. 교회는 그래서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는요 그냥 좋고 좋은 걸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사람이 어쩌네 저쩌네 이러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9절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에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주인이었는데 종이었던 그들의 신분을 무시하고는 이 주인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죽이고 죽여야 되는, 그리고 종과 주인이었던,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보면 교회 가는 거 힘들고 어려운 관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사람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1차 전도 여행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 마가 요한이 도망을 갑니다. 아이 난 목회 못해 때려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려고 하자 바울이 바나바와 멱살잡이라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불편한 관계입니까?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니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도 얼마나 그 가운데 끼어서 불편한 관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 마가를 보겠습니까? 본다고 해야죠. 그래도 우리는 보는 게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좋고 늘 기쁘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우리말로 거듭나기 전에 말로 볼 꼴 안 볼 꼴 다 본 관계가 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도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헬라 이름인데 이 사람만 유독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레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할레파 때문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례파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저들은 할례파니라, 무익한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저주를 했던 사람들이 할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저들은 할례파이지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나한테 밥 잘 사주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잘 해주고, 나만 좋아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볼 꼴 못 볼 꼴, 아주 그냥 눈꼴 싫어온 거, 아주 그냥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네 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이뤄나가서 이제 그 관계 속에 함께 지어져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볼 꼴 못 볼 꼴 다 보는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분이 아주 그냥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시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만 좋아해주고, 사도 바울의 사역만 인정해주고, 사도 바울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과만 이 동역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곤란한 이러한 관계였던 사람들과 이제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무익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기록된 대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다 너희에게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저는요, 목사님을 다 압니다.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아니, 내 과거까지 아나? 내가 거듭나기 전 내가 목사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목사로 살지 못했던 정말 부끄러운 내 과거까지 다 아나?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한 사람이 딱 있지 않습니까? 제 과거를 다 아는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9절에 기록된 대로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에서 낳은 내 영적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는 내가 내 영적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특별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가 그렇고 디도가 그렇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깊은 관계, 하나님 안에서 영적 아들이요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죠. 볼 걸 다 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정말 이 사람만 쳐다보면 시험 들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할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그들은 한때는 나의 아픔이요 나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힘들게 했던 할례파였지만 이제는 저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저들을 통해서 나에게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좋고 정말 우리가 만나면 기쁘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도 보고 우리의 부족함도 보고 정말 나는 너 저 모습만 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습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이러한 교회야말로 진짜 좋은 교회요, 축복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 혈기와 왕성했던 그 자신의 다듬어지지 않았던 삶의 모습도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동역해주고 그럼에도 함께 해주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과 함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정말 좋은 교회는 볼 꼴 안 볼 꼴 정말 다 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이 관계가 부럽더라고요. 한번요 왼수가 되면, 교회 안에서 한번 왼수가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정말 멱살잡이를 하며 싸웠던 이 마가 요한, 저는 나에게 정말 무익하다 이렇게 말했던 마가 요한,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도망자 아닙니까? 교회에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과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들은 사도 바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사도 바울의 정말 형편없었던 그 과거의 모습들을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의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그의 모습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동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함께 동역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4절을 보면 특별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살펴보면 이 데마는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이 배신을 하고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사도 바울을 배신할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들을 협력하고 합력하고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야말로 진짜 좋은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때가 가족들이 앞에서 설교하는 때입니다. 그래도 2부 때는 우리 애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제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요, 아빠 회개 많이 해야 되겠네. 아유, 제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오늘 제일 많이 회개하겠네. 그리고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도요, 우리 작은 딸이 그럽니다. 아빠 설교했잖아. 그러면요, 얼마나 막 식은땀이 나는지.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도 다 받기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 이러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생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이 혈기왕성했던 이러한 기록들도 누가에 의해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나 같으면 누가에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아니 내가 바나바랑 싸웠던 거 그거는 좀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아니 내가 옛날에 그 실수한 거는 좀 삭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누가는요, 너 바나바하고 싸움질했지, 사도행전 13장에 딱 기록해 놓습니다. 저는요, 만약에 목사님 옛날에 2년 전에 목사님 이런 죄 지었고 탁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하고 왼수지. 제가 그 사람하고 동역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딱 기록해 놓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누가 와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협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너무나도 귀한 동역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역 관계라고 한다면 이러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동역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돼야 동역자입니다. 시간의 무게. 그 사람이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떠한 시간과 좋은 시간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의 부족한 시간,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한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책임의 무게를 같이 지을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바로 우리가 진짜 동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냥 아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모든 것을 아는 관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들 가운데는 진짜 믿음의 동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십시오. 많이 싸우십시오. 아유, 내가 저 꼴 때문에 아주 그냥,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관계, 이러한 관계가 좋은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0년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묵상해 나가면서 어떤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였을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는데, 물론 그 이전에도 생각해 본 메시지였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직접 교회를 안 세우셨을까?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사람을 세우고 예수님의 동역자를 세우고, 그런데 그 동역자들을 살펴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 예수님을 팔 사람, 그리고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에게 맡기고, 그리고 주님은 대책 없이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동역자들을 부르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누구도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부탁합니다. 15절에 계속해서 라우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내 동역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나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자. 사도 바울은 먼저 손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진짜 능력 있는 교회예요, 축복의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대1을 좀 더 내년에는 우리가 강화해서 우리가 좀 더 서로 깊이 알아가고 함께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이렇게 우리 1대1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1대1이다 이 말보다 제가 먼저 쓰려고 했는데 어느 훌륭하신 교회에서 목사님 먼저 그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만나고 사랑하고, 만나며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1대1 이런 거 말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세워주고,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정말 기도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나눠야 할 아픔이 무엇이고, 또 기쁨이 무엇이고, 함께 세워져 나가며 기도하며 정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다 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저도요,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제가 그냥 좋은 모습만 강단 안에서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자 수련회를 갔는데 아니 제 방에 와서 한 분도 안 주무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살짝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가? 아니 물론 코도 곱니다. 자다가 방구도 낍니다. 아니 그런 걸 보여주고 그런 걸 나누려고 간 것 아닙니까? 혼자 자니까 편하고 좋긴 했지만 아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뭔가 불편한 사람인가? 그러한 허물과 경계를 허물고 사도 바울은 그들과 동역하며 믿음의 관계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저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협력과 동역과 하나님이 합력하여 함께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가 정말 슈퍼맨과 같은 그러한 목회자, 선교사였음을 저도 이렇게 그의 사역을 보면 인정하게 됩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의 숫자, 그가 여행했던 여행지,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열정과 열심과 그 삶을 다해서 정말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해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비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동역입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어디까지 목회를 합니까? 라오디게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동역을 나누고 함께 사역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동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걸랑 가셔서 얘기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내주셨다. 저는 정말 이러한 교회일수록 정말 좋은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겸손해지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아니 가만히 보니까 그런 특별한 사람들 때문에 제가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동역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냥 변한 게 아닙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변화됐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 감옥에서 그가 좀 더 훌륭한 일꾼으로 변화되어지고 이들과 동역하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울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심이 함께하여 2020년도에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믿음의 동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도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눈물 어린 헌신이 있었기에, 그분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에, 그분의 오래 참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누군가 그 헌신과 그 동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또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